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찾은 친구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마을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만 행하시는 기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먼저 만나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나다나엘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다나엘이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어요. 나다나엘아, 너의 마음이 깨끗하구나. 내 마음속에 속이는 것이 없구나.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단다. 나다나엘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말하니까 놀라워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란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마치 구약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하늘을 향해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바로 그 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표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오늘 우리가 나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표적,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 처음 표적 뒤에 이어 7가지 표적이 7가지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아픈 자를 고쳐주신 사건, 세 번째는 걷지 못하는 아픈 사람을 역시 낫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일,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일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갔어요. 아주 기쁨의 잔치로 기쁨이 가득한 잔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당시에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혼인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 혹은 이 일을 왜 나에게 말하냐 하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 결혼잔치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잔치를 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커다란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커다란 항아리는 물을 붓기 위한 작은 항아리를 2번 또는 3번 물을 부으면 가득 차는 항아리인데 손을 씻기도 하는 물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물로 가득 찬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잔치를 이끌고 있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연회장이 너무너무 기뻐서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멋지고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다니요. 잔치에 이렇게 멋지고 맛있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있다니 정말 기쁜 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베푸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혼인잔치에 큰 기쁨을 주시는 일이었는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진짜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 일들이 있고 나고 나서 이 일들을 보았던 함께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모두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은 정말 놀랍고 멋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았어요. 아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처음 표적, 첫 번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알려주실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은 모두 예수님의 때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에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시작하시고 3년 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나가시면서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것처럼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메시아 왕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기다리고 소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처음 표적부터 나머지 많은 표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처음 사건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최고의 기쁨,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처음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이랍니다.